오늘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한국에서 대한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계속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가 성경과 다르다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은 제가 성경 본문 공부를 잘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성서 유니언 선교회를 설립하고 또 에스라 성경 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한 윤종화 장로님께서 귀납법적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 그리고 본문을 관찰하고 그 본문을 해석하고 그 본문을 삶에 적용하고 하는 큐티 훈련과 또 하나님의 인도 훈련, 또 그 말씀을 전달하는 강해 설교 훈련,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성경을 바로 보는 훈련과 성경을 바로 전하고 성경대로 사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대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할 때 좀 목회가 다른 현상이다, 이런 거를 느끼면서 위기의식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던 중에 중국에 강의할 일이 있어서 중국에 갔는데 그 중국의 처속교회, 그 처속교회의 형태를 보면서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런 형태의 교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중국의 처속교회를 한번 우리 한국에서도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한국에서 처속교회를 시도를 했지만 이게 원리가 정리가 잘 안 된 상태로 1차적으로는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교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교회를 원리적으로 잘 정리를 하고 이것을 목회 적용을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휴스턴에 있는 서울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교회 세미나에 등록을 하고 그 세미나에 참여를 하면서 중국의 처속교회가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다 하는 것에다가 세미나를 통해서 원리가 정리가 되면서 제 목회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리되게 되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제일 크게 감동받고 깨닫고 결심을 한 것은 첫째로는 리더십 문제였습니다. 저의 리더십이 전통적인 조직의
탑 매니저가 중간 지도자들을 다스리고 말단의 구성원들을 다스리는 형태의 다스리는 리더십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리더십,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섬기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섬김의 본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이 섬기는 리더십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리더십을 전환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지휘관처럼 다스리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을 갖기로 결단을 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 훈련인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나온 대로 이렇게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보고 배우는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생각하기를 성경 공부가 곧 제자 훈련이다 라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세미나를 통해서 물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지만 그 깨달은 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해보고 연습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목장이라고 하는 곳.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적인 깨달음을 주고 도전을 주었으면 그 도전을 받은 것을 목장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실습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함께 자라가는 그런 제자 훈련 형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역을 하는데, 목회자는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 훈련받은 성도가 목양을 할 수 있는 그 사역 분담, 이게 이제 성경적인 사역 분담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이런 교회로 체질을 바꿀 것을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지금 현재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 간증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하고 있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 이거를 중국에서는 처속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휴스톤 서울교회에서는 가정교회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이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는 신약교회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가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초대교회냐 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회복하자. 이것이 이제 그 신약교회 회복운동의 핵심입니다.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단순하게 이해를 하자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바로 성경을 단순히 알고 단순히 이해하고 단순히 믿고 따라가는 그것이 이 가정교회의 두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세 번째, 가능하면 신약에 나타난 교회 모습과 가까워지도록 노력을 하자 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5절에는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또 14절에서는 아순그린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드로바와 흐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15절 블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에 나타난 모습, 그 신약교회에 나타난 모습에 가까워지자라고 했을 때 신약교회는 이와 같이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만들다가 보니까 그 교회를 가정교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입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num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서 num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나옵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포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해서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교회가 나옵니다. 네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가정교회는 잠정적인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교회는 로마 제국의 핍박 때문에 그 시대 상황으로 나타난 것이 숨어서 모이다가 보니까 가정교회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에게로 나가려고 할 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나가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알려줬습니다. 어머니가 밖에 있다고. 그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가정교회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도 교인들 간의 가족 같은 관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나이가 많은 일을 나무라하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는 잠정적인 형태의 교회가 아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생겨난 교회가 아니다.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 가치는 단순한 원칙을 붙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어서 가정교회 내 기둥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그 기둥을 세우는데 가장 기본적인 숫자가 4개입니다. 4개의 기둥이 서야 그 4기둥이 받쳐주는 상태에서 지붕도 올리고 집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의 4기둥, 다시 말하면 가정교회의 핵심을 바로 4기둥으로 표현한 겁니다. 첫 번째 기둥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첫 번째는 교회의 사명을 제자를 만드는 거다. 또 대상은 모든 민족이다. 방법은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를 4기둥으로 설명을 한다고 할 때 첫 번째 기둥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지식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실에서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실습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쳐서 제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보여서 제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15절에도 예수님은 본을 보여 배우도록 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바울도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는 베드로도 장로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가정교회 세 번째 기둥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로서 사역 분담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목회자의 사역은 성도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성도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고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임명하고 배치해서 사역을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사역은 목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역은 목양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의의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일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기도와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를 훈련시켜서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된 성도가 사역을 통해서 목양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섬기는 리더십을 따라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은 섬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섬김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이웃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웃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영적인 권위는 섬김에서 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권위는 다스리는 권위라면 우리 영적 리더들의 권위는 섬기는 데에서 온다는 겁니다. 다음은 가정교회의 세 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기둥을 세워서 집이 완료가 됐다 할지라도 그 집을 바닥에 불을 넣어서 따뜻하게 실내를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라든지 실내를 잘 장식하는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뭐 텔레비를 본다든지 전화를 할 수 있는 선을 연결한다든지 이런 전기가 연결이 돼서 실내에 전기가 들어오게 한다든지 다시 말하면 네 기둥을 세워서 건물의 골격이 다 완성된다 할지라도 그 내부의 인테리어를 포함한 내부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잘 갖춰져야 건물 구실을 한다는 겁니다.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인테리어 이런 겁니다. 그것을 세 축으로 표현을 한다면 바로 이 네 기둥으로 골격이 완성된 가정교회는 세 축, 다시 말하면 인간은 원래 지정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와 정과 의지를 균형 있게 충족시켜 줄 때 그때 바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정의 가운데서 특히 정을 충족시켜 주는 것은 바로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는 목자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집에 모이는 교회입니다. 집에 모이는 교회에 모여서 인간의 정적인 부분을 서로 나누면서 정을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감성을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따뜻한 분위기를 보고 비신자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런 따뜻한 가족 공동체 분위기, 정감 있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보고 기신자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축은 바로 이 지적인 부분을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체계적인 성경 공부입니다. 인간의 지적인 부분에 깨달음이 올 때, 다시 말하면 비신자가 복음을 깨달을 때, 그때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은 말씀이 깨달아져서 도전이 될 때, 그때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축은 바로 의지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서, 그 의지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은혜로운 주일 예배입니다. 인간의 의지적인 부분을 만져주고 도전함으로써 결단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비신자가 믿기로 결심을 한다. 또 이미 믿는 성도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결심하게 된다. 이런 것은 다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정리하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 기둥이 세워져서 골격이 되었으면 내부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부의 시설을 잘 갖춰야 되는데, 즉 내부 인테리어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곧 세 축으로서 질을 충족시켜주는 성경 공부, 정을 충족시켜주는 집에 모이는 교회, 의지를 충족시켜주는 주일 예배, 이 세 개가 균형 있게 잘 충족되어질 때 성도는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지고, 또 내 기둥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통적인 교회, 일반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교회, 일반 교회에서는 모든 활동이 주로 교회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또 예배 드리는 것만을 신앙생활의 주목표로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신방하고 또 소수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교회, 일반적인 교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로는 참된 사귐이 어렵다는 겁니다. 예배 중심의 교회의 공통적인 문제가 바로 참된 사귐, 즉 코이노니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 지체들, 이 지체가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직책 중심이기 때문에 사역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모든 성도가 다 자기 직책과 자기 위치에서 자기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된 비신자 전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비신자는 교회나 목회자를 아주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거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에 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간에 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도
우리가 절강 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그 이상으로 어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전통적인 교회, 일반 교회는 이런 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바로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교회가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로마를 뒤엎었던 바로 그 힘은 가정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에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런 교회 형태가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집에 모이는 교회,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런 교회가 지금 20세기에도 그대로 증명되어집니다. 20세기 중국의 가정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1949년 모택동이 선교사를 축출하고 교회를 폐쇄한 후 등소평이 득세하여 문호를 개방하기까지 기독교인이 10 내지 50배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교회를 회복할 때 로마를 뒤집어 엎은 바로 그 힘과 동일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의 모든 부흥운동은 다 이와 같이 가정교회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에 모이는 교회, 이 작은 가족 공동체 교회가 바로 모든 부흥의 모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은 그럼 이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이 가정교회, 집에 모이는 교회, 이 교회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집에 모이는 교회, 그 가정교회의 정의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 모이는 교회, 이 가정교회의 정의는 평신도가 지도자가 돼서 가정집에서 6 내지 12명이 매주 한 번 이상씩 모이는 교회.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다시 말하면 예배, 교육, 교제, 전도,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공동체, 집에 모이는 교회 공동체. 이것이 가정교회의 정의입니다. 평신도가 모양을 합니다. 또 가정집에서 모입니다. 6 내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매주 한 번 이상 모입니다. 모여서 예배, 교육, 교제, 전도, 선교 등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다합니다. 이것이 가정교회입니다. 신약교회가 말씀하고 있는 집에 모이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약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정집에서 6 내지 12명이 매주 한 번 이상 모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예배, 교육, 교제와 봉사, 전도와 선교를 다하는 기초 공동체인 목장으로 이루어진 지역교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지역교회 안에 있는 집에 모이는 교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처치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약적 원형교회는 여러 형태를 띠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가 각각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한 각 교단의 신학과 전통에 따라 가정교회의 형태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장과 일반적인 구역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역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목장은 성도의 선택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역은 교회의 부속기구로서 친교를 통해서 교인 관리의 목적을 두고 있지만 목장은 영혼구원의 목적을 두고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하면 집에 모이는 교회는 교회다 이런 말입니다. 목장이 연합하여 연합교회, 지역교회를 이루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일반교회, 전통교회에서 하는 구역하고 바로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 즉 집에 모이는 교회와의 다른 점입니다. 세 번째는 목장과 일반적인 제자 훈련과 다른 점입니다. 제자 훈련은 소그룹 리더를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가정교회는 모든 성도를 제자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교회 기능을 하는 겁니다. 또 제자 훈련은 목회자가 평신도를 제자로 만드는 거지만 가정교회는 평신도를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도가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먼저 믿는 사람을 보고 배워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또 제자 훈련은 일반적으로 기신자를 훈련시켜서 사역자로 만드는 것이지만은 바로 이 집에 모이는 교회, 이 가정교회는 비신자를 전도해서 이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네 번째로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주된 훈련 방법이지만 가정교회는 보고 배우는 것이 주된 훈련 방법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교회, 전통적인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과 가정교회, 집에 모이는 교회의 다른 점입니다. 네 번째로 가정교회하고 그러면 셀하고는 뭐가 다른가? 가정교회와 셀교회는 언뜻 보기에는 90 내지 95%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5 내지 10%는 약간 다르게 보이는데 이 약간의 차이가 궁극적으로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가정교회는 구성원을 삶을 나누는 가족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셀은 분열하여 나누는 세포로 보는 겁니다. 가정교회는 신약교회 회복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셀교회는 전도와 효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교회와 셀교회의 다른 점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가정교회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집에 모이고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마음을 열고 속 마음을 나누는 정적인 소통을 이루는 곳이 곧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교회의 장점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겁니다.
서로의 삶을 나눔으로 성도 간의 구체적인 필요가 채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적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 틈에서 자기의 속마음을 노출시킴으로써 내적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픈 상처를 들추어내서 노출시킬 때 성령님이 그 상처를 만져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비신자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비신자들은 따뜻한 분위기 때문에 바로 이 집에 모이는 모임을 아주 매력을 느끼고 이끌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성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교회, 즉 집에 모이는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역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숫자니까 각자가 다 작은 일을 한 대씩 다 맡아서 자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